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을 시켜서 왕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러한 요압과 드고아 여인은 충성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한 일은 참된 충성은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돕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압은 참된 충성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의 계략으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에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했고 마침내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인 활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민심을 도둑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 왕가의 재앙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의 첫 번째는 재앙의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술 땅에 도망가 있을 동안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압이 묘책을 해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감정에 이끌려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륜에 근거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 없이 요압이나 드고아 여인의 설득에 결정적인 마음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윗 왕가의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렸죠. 다윗은 유독 자식들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바른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그 죄를 묻어버리게 되었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사회나 한국 사회가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법안들이 상정되어지거나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 항상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앙의 씨앗은 화려한 외모에 현혹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 하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압살롬처럼 크게 칭찬받는 아름다움의 사람은 없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뜻으로 이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빼어난 외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압살롬의 외모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깎는 머리카락이 보통 사람들의 몇 배가 되었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인품이나 그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볼 때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났지만 이런 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이러한 외모를 칭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로 인하여 그가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의 화려한 외모에 현혹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앙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압살롬의 외모를 보면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간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그 형들의 키와 그 외모의 준수함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한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잘 다듬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앙의 씨앗은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압살롬이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주기를 요청하면서 한 말이죠. 이 말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려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먼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형제를 죽인 죄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도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의 그 잘못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묻는 일도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압살롬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때는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서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은 환대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이 상태는 바로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람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재앙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앙의 씨앗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외모에 현혹되는 것과 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